오늘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7장에서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을 우리 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2절.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3절.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4절.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5절.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오늘은 이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남을 비판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인간의 나쁜 본성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인간은 본질적으로 자기애를 가지고 있어요. 자기를 사랑하죠. 그래서 자기는 사랑하고 남을 사랑하기가 사실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인간은 언제나 자기 말과 행동에 대해서 논리를 갖다 붙입니다. 그리고 항상 자기 합리화를 하죠. 그래서 유명한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나온 것이죠.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다. 이렇게 항상 자기는 합리화하고 남은 또한 이렇게 비판합니다. 그리고 또 인간은요, 남의 말과 행동을 있는 그대로 보기보다는 그냥 사실 그대로 보질 못해요. 그리고 그냥 항상 내 생각, 내 편견, 내 기준으로 그것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버지니아 울프가 유명한 영국의 소설가 버지니아 울프가 자기 자신의 방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간단히 말해 우리 모두는 우리 자신의 기호와 직업과 편견에 의해 채색된 안경을 쓰고 우리 자신의 기준으로 우리 이웃을 재단하고 우리의 사적인 산술에 따라 그들을 요약하며 인생을 살아간다. 우리는 봐야 할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볼 수 있는 것을 보며 객관적이 아니라 주관적으로 본다. 너무나도 명언이죠. 사실 우리는 다 우리 자신의 색안경을 쓰고 이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태의 본질보다는 우리 인간은요, 사태의 지연만을 바라보고 그래서 남이 좀 못했다 싶으면 남을 뒤에서 씹어대는 것을 매우 즐겨합니다. 그리고 그게 또 왜 이렇게 쾌락을 주는지 몰라요. 남의 흉보고 남의 욕 뒤에서 하면 매우 기쁘고 매우 즐겁습니다. 이게 좀 마귀가 주는 본성이에요. 제가 나이가 50이 돼서 총신대학교 3학년으로 총신대 3학년으로 학사 편입을 했는데요. 신학과에. 거기 딱 들어가 보니까 정문에 큰 돌이 있고 그 돌에 이렇게 비명이 쓰여져 있습니다. 신자가 되라. 즉 믿는 자가 되라는 소리죠. 두 번째로는 전도자가 되라 그렇게 써 있어요. 그 다음에 끝에는 성자가 되라 그렇게 써 있습니다. 딱 보는 순간 제가 굉장히 감명을 받았어요. 사실 크리스찬의 목표는 이 세 가지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지금 얘기하려는 본문 말씀과 가장 관계 있는 것은 성자가 되라는 얘기입니다. 성자, 세인트, 성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교에서도 보면 모든 목표는 인간이 성인이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도라고 그러는데 성스러운 신도란 뜻이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과연 성스러운 신도인지 불량한 신도인지는 스스로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해석을 보면 이제 이건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1, 2절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2절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저는요, 이 크리스찬이 되고 난 뒤로 주님의 이 말씀을 가급적이면 제가 어기지 않고 실행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남을 비판하는 걸 가급적이면 삼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쩌다가 이제 남을 비판하고 나면은요, 그 참 좋지가 않아요, 속이.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보면 꼭 그 똑같은 비판으로 내가 비판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남을 비판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 남을 네 헤아림으로 헤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주제넘게 남을 비판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인들입니다. 왜냐? 죄인들은 뭐 큰 죄를 저지른 자나 작은 죄를 저지른 자나 하나님 보시기엔 다 똑같아요. 한문 수고로 난형 난죄라고 그러죠. 형인지 동생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무지하게 나쁜 인간이고 조그만 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뭐 그래도 좀 나은 인간이고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이 죄인입니다. 그런데 죄인들 주제에 죄인이 죄인을 주제넘게 비판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남을 비판하면 그 비판이 부메랑이 돼서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옵니다. 또한 내가 남을 재단한 대로 남도 나를 그만큼 재단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동료, 우리의 형제, 하나님의 자식인 우리의 성도들, 특히 성도들끼리, 물론 외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부인들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건 아니에요. 크리스찬이나 비크리스찬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자식들입니다. 그들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지만, 그런데 인간을 판단하고 인간을 비판하고 인간을 심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인 분이세요. 왜? 우리는 그분이 지으셨거든요. 그분의 자녀들이거든요. 그분의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면요, 그것은 월권이에요. 월권도 굉장한 월권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완벽하십니다. 하지만 인간의 판단은 불완전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왜 사형제도를 없애려고 노력하냐면 사람을 사형을 시켰는데 나중에 보면 사형제가 전혀 없는 사람이 죽은 경우도 왕왕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증거는 저 사람이 사형이다라고 가리켜서 그 사람을 사형해가지고 날 잡아서 죽였는데요. 얼마 있다가 진범이 잡히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 사법체제라는 것이 보면 인간의 그 판단, 판사가 뭐예요? 판결하는 사람이잖아요. 판결. 예? 근데 그거 완벽하겠어요? 인간인 이상? 그러니까 인간이 삼심제도를 둬서 3번. 그러니까 물론 이제 중죄들은 다 3명의 판사들이 이제 심판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1심 3명, 2심 3명, 3심 3명. 우리나라는 이렇게 3심 제도를 두고 있죠. 근데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 보면 또 배심원단이 있어요. 큰 사건은 12명이나 되는 배심원단이 있고 작은 사건은 뭐 9명 뭐 이런 식으로. 그 일반 보도 아무나 이렇게 무작위로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이 사람이 죄가 있느냐 없느냐만 판단해 달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죄가 있느냐 없느냐만 판단해 달라는 거지 형을 때려 달라는 게 아니에요. 배심단들은 배심원으로 그 국가에서 선택을 받으면 그 기간 동안에 텔레비도 볼 수가 없습니다. 밖에 나다닐 수도 없어요. 그냥 그 공간에서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들은 이제 저 사람이 죄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만 해주는 겁니다. 그 유명한 오제이 심슨 사건 같은 경우 어떻게 컴퓨터가 잘못 돌아가는지 12명이 전부가 다 흑인이었죠. 그 흑인들 12명이 오제이 심슨이 그 백인 형사들한테 핍박받고 그야말로 이렇게 학대받는 장면을 봐서 그런지 전부 12명이 무죄를 때렸어요. 그래가지고 무죄라고 그랬는데 판사는 할 수 없죠. 뭐 이제 무죄라고 그랬으니까 할 수 풀어줬어요. 세월이 지나서 오제이 심슨은 다시 카지노에서 강도짓을 하다 붙들렸고 또 그 중간중간에 자기 친구들한테 사실은 내가 죽였다 내 마누라 고백을 했었죠. 그래도 이미
판결을 받은 건 어쩔 수 없잖아요. 이렇게 인간은 불완전합니다. 인간의 판단은 불완전하고 자기 모순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인간이 인간을 비판하는 것은 시작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스스로 월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남을 비판하지 말아라. 네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남들도 그 똑같이 너를 그렇게 헤아린다라고 경고하셨어요. 그 3, 4절 말씀 보면 3절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4절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형제의 눈에는 자꾸만 티가 있어요. 잘 보이지 않아 아주 작은 허물이고 가시래요. 근데 네 눈, 우리 눈에는 어떤 게 있냐면 티끌 정도가 아니라 들보가 있다니까 눈에. 이건 물론 일종의 비유법이겠지만 주님은 비판하는 그 자신이 훨씬 더 큰 허물과 훨씬 더 큰 과실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자기의 주제를 망각하고 형제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이는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월권을 행사하는 것이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아주 죄를 쌓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는 죄를 쌓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가장 잘못된 특히 확증 편향증 있는 분들의 특색을 보면 극우파들, 극좌파들 이런 사람들의 문제가 나만 옳고 너는 그르다라는 걸 전제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러니까 내가 옳은데 너는 틀렸다. 내가 가지고 있는 사상이 옳은 사상이고 네가 가지고 있는 사상은 틀렸다. 그러므로 나를 따르라. 이것이 확증 편향이에요. 계속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믿고 싶은 것만 믿어요. 가짜 뉴스 그냥 날라오면 그래. 그렇지. 네가 그렇게 나쁜 놈이었지. 네가 그렇게 죄인이었지. 아주 막 통쾌해합니다. 가짜 뉴스가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나도 그런 틀린 존재. 너도 틀린 존재일 수 있다. 인간은 다 그릇된 존재일 수가 있습니다. 왜? 인간은 불완전하고 죄투성이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스스로를 나는 거룩하고 나는 깨끗하고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의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그 자체가 바로 죄인 거예요. 5절 말씀에 주님은 아주 무서운 소리를 하십니다. 외식하는 자요.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저는 처음에 외식하는 자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밥 사 먹는 자인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죠. 밥 사 먹는 자가 아니에요. 밖에 나가서. 여기서 외식이란 건 외는 겉외자, 식은 꾸밀 식자예요. 겉으로 꾸미는 자. 영어로는 이제 히파크로시라고 합니다. 히파크로시. 위선자. 위선자예요. 위선자는 뭐예요? 속은 아주 정말 속은 회칠한 무덤이고 막 그냥 더러운 막 그 해골들 뼈가 가득한데 겉으로는 하얀 회칠을 했거든. 그러니까 속은 더러운데 겉은 깨끗한 척하는 자. 이게 외식하는 자. 한마디로 위선자를 얘기합니다. 가짜 신앙이네. 교회에서는 거룩합니다. 교회에서는 만나는 사람마다 다 거기서 안녕하세요 성도님, 안녕하세요 집사님. 집에 들어와서는 그냥 개차반이 됩니다. 자기 와이프를 두들겨 패고 애들한테 폭력을 행사하고 그냥 완전 독재자로 그런 장로들, 그런 안수 집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짜 신앙인입니다. 진짜 신앙인은 남에게나 자기 혼자 있을 때나 자기 가족에게나 남에게나 똑같이 해야 돼요. 진실되게 마음속에 너그러움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 우리는 가짜 신앙인을 종교인이라고밖에 부를 수 없습니다. 진정한 신앙인은 그리스도 닮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 진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냐면 너 스스로가 죄인이다라는 걸 알라는 거예요. 너 스스로가 죄인이라는 걸. 우리 눈에 있는 대들보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걸 어떻게 빼겠어요, 대들보를. 그러니까 우리 눈에 있는 대들보를 빼면은 네가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정죄할 수 있지만
우리 눈에 있는 대들보를 빼지도 못한 주제가 남의 눈에 티끌을 빼려고 그러면 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죄인임을 자각하고 남을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자신부터 눈에 있는 대들보를 빼라. 대들보를 빼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주님 닮아가는 거예요. 죽는 그날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닮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을 갈고 닦아야 돼요. 자신을 갈고 닦는다는 건 늘 내가 죄인이다라는 걸 자각하는 것입니다. 너는 죄인이다, 너는 잘못했다 이렇게 비판, 판단, 정죄,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인이다. 그래서 늘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 항상 낮은 자세로 살아가야 돼요. 너그러워야 돼요. 남의 용서는, 남을 용서할 때는 사자같이 용서하라고 그랬습니다. 정말 남을 용서할 때는 막 용서. 자기를 꾸짖을 때는 아주 무시무시하게 꾸짖어야 됩니다. 자기 잘못은 회개하고 남의 잘못은 너그럽게 용서하는 마음. 항상 남이 나보다 낫다고 여겨야 돼요. 남은 나보다 낫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보다 낫다라고 여기고 남에 대해 절대로 비판하지 말고 항상 자신부터 되돌아보는 겸허한 죄인의 자세로 살아가는. 그게 한마디로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의 핵심은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네가 죄인이라는 걸 자각하고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고 남에 대해서 심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습니다. 남을 절대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지 마십시오. 왜? 인간은 근본적으로 다 죄인이고 이 세상에 사실상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인간이 인간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위이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월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설령 남이 잘못한 것을 봐도 그를 긍휼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자신을 되돌아보세요. 우리가 그걸 반면교사라고 그러죠. 그 사람이 잘못하는 걸 보고 자기를 되돌아보고 그를 위해 비판, 판단, 정죄하지 말고 그저 기도하면서 그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늘 자신을 큰 죄인인데 오직 주님 덕에 구원받은 것을 그저 감사하면서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값없이 주시는 그 만극한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고 그러므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하면서 내가 제일 큰 죄인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겸손하고 너그럽고 남의 잘못에 대해서 항상 긍휼히 여기면서 그를 위해 기도하며 그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참된 크리스찬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주신 이 말씀, 남을 비판하지 말라. 그 비판으로 너도 똑같이 비판받는다. 남을 헤아리지 말라. 너도 똑같이 그 헤아림을 받는다고 하신 이 말씀. 네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뺀 다음에 형제에 있는 티를 빼라는 이 귀한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기면서 늘 겸손하고 늘 죄인된 자세로서 남을 너그럽게 여기며 남을 용서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